설교 본문은 사사기 1장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10월 6일 성찬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찬 신방이 시행됩니다. 그 이유는 성찬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교회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지막 6월절 식탁을 기념하시면서 제정하셨습니다. 우리 성찬 의식문은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다시 포도주를 마시게 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도록 제정된 의식이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분명히 성찬은 우리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나지 않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바로 에덴 동산 안에 다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치려는 목적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언약 시대에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사기에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을 통해서 이 사실을 가르치시고 맛보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임하게 될 그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옛언약 시대나 새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죄 용서와 평화가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의 마음속에 신비적인 방식으로 주관적인 확신을 주시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일을 통해서 확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찬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단어가 우리는 구약에는 바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후손, 자손이라는 말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표현 역시 우리가 구약 교회로 이해할 때에 본문의 의미가 명료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옛언약의 교회가 모세의 영도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영지를 분할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언약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치를 때만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새언약 시대인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성찬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상대하셔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시몬에게도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1절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 백성 교회가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여호와께 물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이기에 이 지도자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큰 위기를 초래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 바로 교회는 견고하게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만일 그런 신실한 지도자가 사라지는 일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큰 데미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일에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과거의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서도 인도하실 수 있는 바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들은 진열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물었겠습니까? 우리 오늘 성경의 1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구체적으로 당신에게 인도를 위해서 물을 방법을 계시해 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로 대제사장이 착용하고 있는 우림 에봇을 방편으로 해서 여호와의 뜻을 물을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당면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물을 때에 바로 이 에봇의 판결이 없이는 어떤 일도 어떤 액션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늘로 부름을 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의 조언을 받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영지를 분할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분할받은 땅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 1장 1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사사기 1장이 여호수아 24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역사와 연결되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단락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장로의 직임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그 사람들이 있을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도 즉각적으로 자기의 과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의 에봇을 방편으로 해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에봇을 방편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교회에게 유다가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계시하신 방법대로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유다는 행동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3절은 이런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 유다가 시몬에게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게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는 이 말씀, 이 요청이 상당히 주제가 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기업을 유다가 임의로 시몬에게 넘겨주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심지어 개혁주의 진영에 있는 학자들도 여기에서 유다가 시몬에게 자기의 기업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타협했다고,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22절에 있는 이 요셉 지파 므낫셋과 에브라임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서 한 가정을 만나 성에 들어가는 입구를 알려주면 선대하겠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대하겠다는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할 때 사용된 헤세드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언약적인 용어라는 뜻입니다.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내가 응대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는 어떤 언약도 체결하지 말 것을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들은
이방인들과 선뜻 언약을 맺어 그 언약에 대해서 언약으로 이방인들과 타협하기 시작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유다가 시몬에게 함께 올라가자고 말할 때에 이는 요셉 지파인 므낫셋과 에브라임이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가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지도자로서 그리고 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성도의 교통의 행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다가 왜 여러분 많은 지파들 가운데 시몬에게만 이 요구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중대한 범죄로 인해서 징계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에게 어떤 유언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비는 특별한 의식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에게 복을 빌어 그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몬에게는 아주 특별한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고 유언했습니다. 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시몬에게 이와 같은 징계 혹은 저주까지 해당되는 이 유언을 내리셨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기 핏줄을 더 사랑했고 더 나아가 핏줄에 대한 지나친 예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표가 인인 할례를 잔인한 복수를 위한 매개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히족속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뒤에 그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무기로 삼아 히족속들의 모든 장정들이 할례를 받게 한 뒤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칼을 들고 그들이 가서 히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디나를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때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에 보게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삶으로 제사장적인 삶을 삶으로 그들에게 아름다운 풍치를 향기를 날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두 아들인 시몬과 레위는 악취를 풍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방인에게 아름다운 향취를 발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표와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드는데 그들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도 주의 식탁에 나아갈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자기 성찰 세 번째 살핌에서 성찬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생활로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보이며 모든 반목과 정오와 질투심을 버리면서 참된 사랑과 연합 가운데 자신의 이웃과 함께 살려는 신실한 열망이 있는지 자기 양심을 살펴봅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시몬과 레위의 잔인한 복수심과 잔혹한 폭력 행위로 그들을 하나로 묶어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를 백성들 가운데 흩으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징계이지만 한편으로는 은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핏줄에 대한 지나친 예착으로 인해서 그들이 똘똘 뭉치게 될 때에 분명히 교회에 많은 골칫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성향은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성령의 통제의 능력 아래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해악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시몬 지파만이 아니라 레위 지파도 가나안 땅 한 지역에 살지 않고 전 지파에게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사건 때에 자기 핏줄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선시함으로 징계로부터 벗어나 이스라엘 중에 흩어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몬 지파는 여태껏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표와 인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핏줄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몬은 영원히 하나님의 징계 하에서 살아야 합니까? 레이처럼 징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형제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까?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유다의 지도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다도 야곱의 아내 레아가 낳은 5명의 아들 가운데 4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유다의 입지를 분명하게 알리셨습니다.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자기 기업을 나눈 것은 단지 그들이 한 배에서 나온 친형제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다가 자기 핏줄 때문에 시몬을 살렸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유다의 주단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유다는 이미 핏줄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의 요구보다 앞서갈 때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한 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지 자체가 은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방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늘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핏줄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지인 그 언약을 존중하는지를 여러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교훈을 여기에서 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으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의 방편을 존중하는 일은 곧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성찬 자체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제공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사람이 임의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와 그리고 또 자신이 저질러 놓은 죄에 대한 어떤 회개도 없이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제정하신 분이 내신 방법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약속,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유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른 지파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입지를 주셨습니다. 유다가 시몬을 비롯해서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나은 것이 있어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유다를 모든 형제를 다스리는 왕적인 입지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유다가 그의 형제 동생 요셉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 미디안 대상에게 어떻게 팔아넘겨서 애굽에서 온갖 수모를 겪게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유다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아버지에게는 거짓말로 여러분 일관했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그 일로 인해서 즉반하장으로 아버지 야곱의 집 교회를 떠나서 아둘람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자녀를 낳고 거의 20년 동안 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야곱의 집 그들의 형제에게로 돌아오도록 다말을 통해서 일하신 모든 과정을 보면
언약의 백성으로서는 역겹다는 말 외에는 달리 사용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이런 축복을, 이런 복된 입지를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로 유다 지파는 이 사실을 배경으로 이제 시몬 지파에게 함께 올라가자고 청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위대한 후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유다 지파는 자기가 은혜로 받은 자리를, 형제를 주관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받아들여서 흩어지게 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자리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된, 작게 만들어진, 여러분 이제 사라지게 될 위기에 내몰린 시몬을 함께 올라가자고 권한 것입니다. 그는 형제 시몬 지파의 입지 흩어지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시몬 지파는 다른 모든 지파에 보다도 수적으로 많게는 4배, 적게는 2배나 작았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시몬 지파가 주님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야곱의 유언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으로 유다 지파는 적용했습니다. 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여러분 약속의 땅에 많은 땅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시몬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주님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성찬에 나아가는 모든 형제들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나라 안에 그분의 은혜로 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차지하도록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유다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유다가 시몬보다도 더 잘났거나 아니면 그런 입지를 가질 만한 능력이나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주신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복리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교회의 복리를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식탁에 앉는 그 형제들이 자기의 죄든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나라 안에서 사라질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냥 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믿음이 약해서,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신앙이 부족해서, 그들이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헌신이 모자라서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측면에 열악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이기 때문에 마땅히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유익을 즐길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옆에 우리를 앉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여러분 지도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직분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면서 주님께서 측량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일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어떤 형편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는 형제들을 함께 올라가자고 끌어들여야 합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과분한 입지와 풍성한 이 약속을 기억해서 시몬 지파에게 비록 자신보다 어떻게 보면 형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우고자 했습니다. 오늘 3절을 보십시오. 함께라는 이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몬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누구의 죄로 이런 일이 초래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도와야 합니다. 곁에 있는 사라질 위기에 내몰린 형제에게 함께 올라가자라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유다만큼이나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례시의 풍성한 약속과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죄로 인해서 후퇴하는 형제들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올라가자고 권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시몬에게 이렇게 한 것은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흘러넘치는 은혜와 언약의 약속과 요구에 신실하게 처신하기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이런 신실함이 여러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유다 지파 온니엘 사사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더 이상 유다에게서 여러분 사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내몰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인물이 여러분 없었을 때에 여자인 드보라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에 여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남자들이 언약의 요구에 신실하게 생활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난 뒤에 노래하는 그 노랫말 속에 유다에 대한 말이 단 한 구절도 한 문장도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다가 처음 가졌던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가 점점 식어져 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창기에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와 언약의 풍성한 약속과 요구에 신실하게 반응해서 지도력을 발휘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사사기 초반의 사사시대에 시몬을 여러분 건사하도록 했던 원동력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언약의 약속을 약속되게 만드시고 요구에 신실하게 반응하도록 만드시는 유다에게서 나오실 위대한 후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합니다. 유다의 위대한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사라질 위기에 내몰린 연약한 자기 형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물리적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인 내다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죄로 인해서 그 나라에서 쫓겨난 자기 백성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라였습니다. 자신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과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로 향하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유다가 시몬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올라가자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이제 몇 시간 뒤에 자기 곁을 떠나 다 도망할 것을 아셨습니다. 이미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 못지않게 막대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27절을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행하시는 이 일, 십자가에 가시는 이 일에 제자들이 전혀 능동적으로 자신을 돕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역으로 자기에게서 도망함으로 자신에게 더 큰 치욕을 안기다 줄 것을 그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에서 버리고 떠나기 전
성찬을 주의 식탁을 제정하실 때 이미 그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치욕을 안겨다 준 제자들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로 가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그들을 먼저 찾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의 식탁을 제정하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식탁이 제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세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쏟으실 이 진노의 잔을 피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질문을 던진 뒤에 하나님께서 마치 대제사장 에봇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유다와 모든 이스라엘에게 알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의 잔을 받는 것이 내 뜻이라고 주님께서 알리시고 난 뒤에 주님은 일어나셔서 여러분 이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가시면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올라가자. 마치 대제사장에게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우림의 판결로 유다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나안에 아도니 배색을 치러 올라갈 때에 유다가 시몬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갈 때에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행하실 모든 일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자기와 하나가 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에 도움이 될 것처럼,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마치 그들에게 함께 올라가자고 하신 그 말씀은 그들이 정작 예수님이 행하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뒤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자기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형제를 세우도록 내가 너를 세운 것처럼 네 형제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모욕을 줄 그들을 함께 일어나 올라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들 주님은 주님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늘 혈육에 얽혀서 핏줄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도외시하는 죄를 짓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로 향해서 가시는 마당에 제자들을 향해서 그를 버리고 모욕할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함께 올라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약의 요구보다, 약속과 요구보다 늘 핏줄을 앞세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벌을 친히 다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맛보고 주님의 나라에서 공간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당신의 식탁에 우리에게 한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이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새기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주의 식탁을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앉아있는
어쩌면 자기의 죄 때문에 여러분 쉽게 어쩌면 멀지 않아 사라질 위기에 내몰려 있는 형제들도 여러분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십자가로 가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 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서 이 땅 위에서부터 그분과 함께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죄든 어떤 이유든 어떤 일이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사라질 위기에 내몰려 있는 형제를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의지해서 그분들에게 팔을 내밀어야 합니다. 함께 올라가자라고 말하십시오. 함께 올라가서 함께 주의 식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한 자리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